언제나 오려나 오늘도 기다립니다. 안타까운 맘에 오늘도 기다립니다. 안녕을 보며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전능을 구하며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 안녕 기다립니다. 예배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안녕 안녕 기다립니다. 언제나 오려나 오늘도 기다립니다. 안타까운 맘에 오늘도 기다립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전능을 소망하며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 기다립니다. 예배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안녕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덕교회 박정현 목사고요. 저는 연말에 택배를 하나 받았어요.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박정현 목사님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지상렬 목사님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상렬이랑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딸 둘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아빠 얼굴에 그게 있긴 있어. 그러냐? 근데요 연말까지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화장지를 보따리로다가 3개 그리고 칫솔을 박스로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20개짜리로다가 박스로다 보냈으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나눠서 써도 될 만큼의 칫솔하고 화장지를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마음 편하게 박정현 목사가 아니라 지상렬 목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한 5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네가 보냈냐, 네가 보냈냐, 네가 보냈냐, 다 안 보냈다는데 얘가 보내고 안 보냈다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가 보낸 것 같다, 얘가 보낸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연초에 문자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연초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10월 달에 화장지하고 칫솔 안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누구냐면 충신교회 청년이에요. 한 청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농촌봉사활동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딱 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누구 닮았대요. 누구 닮았냐? 지상렬 닮았어요. 야, 너 목사님한테 지상렬 닮았다면 되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기억하고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디자이너예요. 뭐 디자이너로다가 정말 뭐 이름을 이의정이라고 하는 디자이너인데 네이버에다가 이 이름을 치면 나올 정도의 아이예요. 옷을 정말 잘 만드는 아이인데 이따가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울리치를 다시 오게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오필수 목사님 그리고 또 이진 목사님 이분들은요 다 박사 학위 분들이세요. 말씀하신 분들 알잖아요. 오필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분 2장 5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바뀔 겁니다. 우리 농촌 바뀔 겁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이진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장님이 대한민국에 5명, 10명만 있다면 아마 정말 그 마을은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다. 그리고 이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저런 분 없습니다. 사실은 저분은 옆에 따라가면서 떨어지는 것만 주워도 돼요. 저는 이런 것도 목사가 만들 수 있구나. 저런 것도 목사가 만들 수 있구나. 이거 보셨죠? 그런데 저렇게 많이 실패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아멘. 저 정도에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따라가지만 죄송하지만 제 후배들도 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제가 오늘 찬양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뭐 똑같은 목사님들 마음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 우리 힐링센터 우리 목사님 계시나요? 아니 나가셨어요. 이건 우리 목사님 계셨을 때 얘기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마을 최고령 되시는 분한테 미역국을 한번 끓여드렸어요. 아내한테 끓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끓였습니다. 중년 요리 교실 해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던 건데 99세 되신 분한테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올해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에 이제 생일 맞으시는 분들 케이크를 하나 갖다 드려요. 케이크 하나 갖다 드리고 마을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70, 60이래요. 그리고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생일이면 그 전주에 와가지고 토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밥 식사 대접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럼 본인들은 정작 생일 잔치, 생일날 자기가 밥해서 자기가 찬밥 먹어야 되는 그런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아내와 상의를 하면서 내가 미역국을 끓이겠다. 자기가 맛은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미역국을 끓였거든요. 그냥 여보 와봐 미역국 한번 먹어봐. 딱 먹어보더니 괜찮아. 오케이. 제가 이제 갖다 드리면서 좀 우스갯소리로 하지요. 이제 목사가 끓인 거다 보니까 좀 맹숭맹숭하고 싱거울 테니까 그건 감안하고 드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또 좋아하세요. 이제 마을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코로나 발생하면서 한 번도 이제 목욕탕을 못 갔어요. 야 아이들 너희들 언제 목욕탕 가고 싶냐 날짜를 딱 하니까 목요일 날 새벽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딱 갔는데요. 목욕탕에 가고 나서부터 눈이 왔어요. 눈이 얼만큼 왔냐면 뭐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욕을 다 마치고 마을로 딱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하고 마당, 사택 눈을 누가 다친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치울 사람이 없거든요. 연세가 다 70, 80, 90이시니까. 저희 교회 프로티지로 보면 90세가 제일 많습니다. 90세가 35%가 넘습니다. 거기다 80세가 또 30%입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 딱 3명이고 나머지는 다 뭐 여러분들의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마당하고 사택하고 눈을 다 치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했지요. 누가 있냐? 목사님 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 한 번도 예배를 참석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제까지 제가 이제 16년 동안 여기 부임을 해서 있거든요.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인데 목사님 보니까 출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교회에 눈을 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이진 목사님 또 배 아프실 거예요. 우리 교회랑 우리 박 목사님 교회랑은 토양이 달라. 맞아요. 토양이 달라요. 이진 목사님 교회는 토양이 달라요.
저희 교회하고는 또 토양이 달라요. 저기는 면 단위잖아요. 우리는 리 단위에서도 아주 리 단위예요. 무슨 리 단위냐면 저 우리 자료집 보시면 자료집 한번 보실까요? 자료집 41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사진이 빠졌구나. 저희 마당에 나무가 하나 딱 있습니다. 저희 마당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마당이 나무가 뭐냐면 보령시와 홍성군의 경계예요. 교회는 보령시고 사택은 어딜 것 같아요? 홍성군. 두 집 살림합니다. 국회의원이 2명입니다. 조합장도 2명입니다. 면장도 2명입니다.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인데 두 시군은 있어요. 우리 보령 서천은 국회의원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보령과 홍성이에요. 국회의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책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 다르고요. 하다못해 할머니들 버스비 나온 것도 달라요. 홍성군은 560원, 보령시는 520원, 40원 왜 차이가 나는지 전 왜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도. 이런 게 다 달라요. 지금은 이제 다 무료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뭐 별로 없지만 저는 온라인 목회를 한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목회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분이 많으세요. 거기에 제가 매일 자랑질을 합니다. 무슨 자랑질을 하냐면 일상이 선물이다. 아멘. 일상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많이 쓰는데 점점점 저는 사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 요청을 하고 친구를 맺었어요. 근데 이 글을 보고는 자꾸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자꾸 이제 오세요. 저하고 같이 이제 초기부터 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공간도 목회의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계속 글을 썼는데 요 며칠 전에 이제 1,400개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쓰는 거거든요. 1번 일상의 선물다 1번, 2번, 3번, 100번, 300번, 1000번, 1400번. 1400번이면 몇 년일 것 같아요? 4년이 넘었습니다. 4년 동안 여러분 혹시라도 페이스북 하시면서 일상의 선물이다 딱 치시면은 제가 나올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동기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동기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휴 힐링 센터가 정말 좋다. 여기 하룻밤 자는데 80만 원이다. 이렇게 제가 좀 뻥을 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좀 멀리서 자꾸 그러셨는데 제가 휴 힐링 센터 목사님 안 오셨죠. 제가 이 태안 지역에서 부교육자를 했어요. 부교육자를 하면서 그때 당시 30-40명 정도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을 했는데 1년 안에 120명이 됐어요. 이 시골 읍단위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딱 1년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 신도교회 부임받아 갔거든요. 전도사를 갔어요. 전임전사로. 요 태안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요 목사님 아들이 아주 주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말 믿음이 신실한 아이인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고는 주영이를 통해서 저를 많이 봤다. 그때 당시 너무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거 맞다 그러면서 요 장소를 이렇게 또 섭외를 하게 됐고 장소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휴 힐링 센터 오늘 마을 목회자 학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보너스를 좀 줘라. 태안 지역으로 왔을 때 하루라도 쉬고 싶고 여기서 1박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일반인들하고는 같이 적용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알았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분이 왔을 때 여기서 확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하셔가지고 누가 좀 빨리 가서 찾아보세요. 이따가 올 때 또 네? 얘기하셔 그건. 이따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최마스 목사님 나간다. 목사님 빨리 갔다 오셔서 다른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참 우리 이진 목사님 참 저렇게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오필수 목사님
또 현장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계획이 없었던 게 뭐냐면 2008년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 권사님들이요,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났는데 헌금 개수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5만 원 걷고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를. 그래서 이 양반들이 교회 와서 개를 하나, 교회 와서 헌금은 헌금대로 다 개수를 하는데 돈을 걷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불렀죠. 이제 잘못되면 혼내켜야 되니까 교회에서 돈놀이 하면 되겠냐. 관사님 와라. 이게 뭐냐. 목사님,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뭐냐. 목사님 사례비 드릴 게 없어가지고 지금 5만 원씩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8일 날 부임을 했는데 5월 한 중순 넘어서요. 5월 말, 6월 초 되겠죠. 사례금을 줄 게 없어서 5만 원씩 걷는 거를 그때 당시 저는 전도했는데 저는 이제 오해를 하고 저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성도들의 마음에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하나였는데 저분들이 왜 그럴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지역은 봄 배출을 하는 지역이에요. 아까 성석환 교수님이 그 얘기했지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가난해지면 알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해 배추를 심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배추를 갈아엎을까? 그 마음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저들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밭을 얻어서 배추를 심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은 배추를 갈아엎으면서도 목회자에게 5만 원씩 걷어서 줄 수 있는 저런 분이라고 하면 나는 이곳을 다시는 떠나지 못하겠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목회자들이 점프하는 교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도사로 왔다가 목사가 되면 가는 교회예요. 저를 그곳으로다가 데려다 놓으신 목사님도 저에게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 전도사로 여기 2년 있다가 목사에 안수 받으면 내가 좋은 데 보내줄게. 그러고 갔던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어디 교회 다 얘기했어. 그걸 갈래? 저희 시찬에서도요. 제일 먼저 이제 교회가 비면 전화 옵니다. 박 목사 어디 배웠다 갈래? 그만큼 어려운 교회고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야 돼요. 우리 오필성 목사님 교회도 한번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저하고 우리 오 목사님하고 교회가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러면 제가 돈은 항상 목사님 내죠. 선배님이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 야, 고기 실컷 먹어요. 또 목사님 돈은 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친동생 이상으로다가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 가셔가지고 한번 정말 보세요. 원래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목사님 교회를 탐방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일 오후까지 하고 거기다 가서 또 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했는데 이후에라도 정말 오 목사님의 교회로 오시든 저희 교회로 오시든 아니면 두 교회를 다 한번 탐방하고 싶으면 오세요. 오 목사님 교회를 가면은요 정말 어떻게 목사 하나가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이장님이신 분이 어떻게 마을에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끼쳤을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오시면요 너무 실망하세요. 왜 그러면 저희 교회는 해놓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진 목사님 가실 때마다 이렇게 쭉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여러분 오시면은 여러분들 지역이 정말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지역인 것을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30명 사는데 돼지는 30만 마리가 살아요. 제가 이제 작은 교회인데 마을은 5개 마을이에요. 딱 나뉘어집니다. 홍성, 보령 3개, 2개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데 한 마을에 30명씩, 25명씩, 32명 이렇게 사는데 돼지, 소, 닭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파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차를 딱 대놓으면요 파리채로 한 번에 300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희 옆교회에서 한번 목사님 무슨 임직식 한다 그래가지고 야외 뷔페를 불렀거든요. 5월달에 뷔페를 불렀는데요 정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오신 분들이요 하나도 못 먹고 그냥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음식에 파리가 50마리씩 앉아요. 100마리씩 앉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덜해요. 저희 마을은 그거보다도 더 심합니다.
우리 안성만 목사님 혹시 저희 지역 와보셨나요? 딱 지나가다 보면은 딱 차 문 열면 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은 딱 차 문 딱 열면 냄새 나는 데 있잖아요. 광천 아시거든요. 거기가 저희 마을이에요. 절임 거기- 배추 안 팔려. 예? 절임 배추 안 팔린다고. 절임 배추 하거든. 2008년도에는 절임 배추가 세상에 없었어요. 2008년도에 이제 밭을 얻었죠. 밭을 얻을 때 여러분 이진 목사님이나 오비성 목사님은 뭐랄까 스케일이 엄청 크잖아요. 저는 작아요. 작지만 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펙타클하게 아까 우리 목사님, 교수님, 목사님 두 분은 광범위한 걸 말씀하셨다면 저는 좁은데 깊어요. 말 그대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걸 하자. 도식교회는 두 날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전도. 두 번째 양육이잖아요. 저도 도식교회 갔더니요. 전도와 양육 이걸 한번 해볼까 했더니 이제 시골교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 날개를 발견했어요. 두 날개가 뭐냐? 첫 번째 날개는 일손 돕기. 두 번째는 뭐예요? 농산물을 팔아주자. 이게 제가 발견한 두 날개예요. 이 시골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일손을 도와줄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일손이 없어서 난리예요. 연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농사는 지어놨는데 팔지는 못하는 거예요. 팔로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받을 얻어요. 이제 받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앞장서시면 안 돼요. 회의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힘들은데 좀 목사가 전도사가 좀 농사를 좀 져도 되겠냐? 목사님 하겠냐? 여러분들이 허락만 하면 해주겠다. 그럼 목사님 하신다는데 뭐 저희들이 목사님 하세요.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밭을 얻고 종종 땅 500평, 밭 500평. 그래서 고구마를 500평 심고 절임 배추를 500평 심습니다. 저희 지역은 고구마하고 절임 배추가 아주 특산물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고구마는 한 3년 정도 계속 팔아주다가 마을 분들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전화번호, 이름, 주소 기억했다가 내년 이맘때쯤에 문자 보내라. 그럼 다 팔릴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손을 안 대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양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도와드려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택배가 생겨나는 시기였고 절임 배추는 아예 시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옆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절임 배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추를 심고 기다렸어요. 농사를 잘 짓고 이 배추를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5,000포기를 심었는데 이 배추가 목사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농사가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목회가 가장 쉬워요. 할렐루야. 안 그런가요? 목회가 가장 쉽더라고요. 농사는 너무 힘들어요. 농사가 제일 쉬워. 농사가 제가 그래서 5,000포기를 심었는데 2,500포기도 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 상인들이 와서 딱 보거든요. 이거는 작업비도 안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죽으라고 농사를 졌는데.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절임 배추를 시작을 하게 됐죠.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팔로도 없어요. 시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인들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보내볼 테니까 한번 해볼래? 안 해. 그런데 고구마를 먼저 받고 저를 도와주려고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오지랖이 좀 넓었어요. 저희 신학교 앞에 시온성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는데 거기 중고 책을 팔거든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하나 금구옥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요 사전을 하나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얼굴도 흐름흐름하고 옷도 그냥 부정한 거 입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저걸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딸아이가 이제 3살이었거든요. 2살, 3살? 2살, 3살인데 사례비 20만 원 받을 텐데 그때 그 사전 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6,000원이라는 거예요. 6,000원이니까 4,000원.
그래서 좀 사장님한테 좀 4,000원인데 저거 내가 대신 내주고 전사님 갖다 공부하시라고. 근데 또 이 전사님 또 받으시더라고요. 또 고맙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사님이요 겁나게 부자예요. 남편이 은행장이야.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 전도사님은 영어 선생님을 하다가 중학교 영어 선생님 하다가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러냐? 아들이 또 공부를 엄청 잘해요. 아들 공부 잘하고 뭐냐면 국제 변호사예요. 그래서 현대로 오페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하냐 그랬더니 레포트는 많고 남편 밥은 해줘야 되고 애들 밥은 해줘야 되고 얼굴도 못하고 그러니까 밥하다 말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 우리 여자 목사님들 뭐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레포트 하다 보니까 찍어바르지도 못하고 나온 건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아 저분이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책값 한 4,000원 정도를 제가 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좀 그 이야기를 좀 썼는데 4,000원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4,000원이 지금 생각하면 거의 10억이 넘게 돌아왔거든요. 현금으로. 해마다 거의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저희 마을로다가 그 작은 단계가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시골 교회 도와달라, 이거 농산물 팔아달라, 이거 좀 해달라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딱 반응이 온 사람이 누구냐? 그 4,000원짜리 책을 제가 사줬던 분. 그분이 그거를 딱 봤는데 첫 기억이요. 그때 그게 딱 떠오르더래요. 그때 정말 나보다도 더 형편도 어려운 그 전도사님이 그 책을 한 거 사주는데 내가 그걸 왜 받았지 하면서 받았는데 이후에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쪽지를 딱 받았는데 이분이 시골 교회에 담임으로 갔겠는데 내가 뭘 도와줄 게 없을까. 당시 아동부 담임 교역자였는데 그 부장이라든지 선생님들한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리 도움을 받은 한참 밑에 동생인데 이거 좀 도와줄 방법이 없냐. 근데 거기에서 그 아동부 선생님들이 직거래를 시작해 준 거예요. 고구마를 30박스, 60박스, 70박스 이렇게 100박스. 그 해에 고구마 거의 300박스가 나왔거든요. 그때 고구마가 정말 저렴했어요. 한 박스에 8,000원. 정말 저렴. 2008년도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 박스에 거의 한 10만 원에 나가요. 같은 20kg인데 지금 10만 원에 나가요. 그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요. 절임 배추 연결이 돼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 보내보십시오. 전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해보고 괜찮으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다. 옆에 사람한테 해야겠다. 그것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 9년, 10년 이제 하는데 그때는 뭐 많이 할 수도 없었고 일꾼도 많지 않았어요. 뭐 수익으로 따지면 1년에 한 150만 원 정도,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에 한 300만 원, 2010년도 되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 뭐랄까 헌신이셨어요. 교회가 리모델링도 했고 차도 바꿔야 되고 비가림도 해야 되고 종합감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갈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리모델링 다 됐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역지사지로 내가 성도라고 하면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도라고 하면 30일 정도 교회에 올라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어떨까? 제가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난 안 하겠다.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2011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 이 일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페이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이 되면서 요거는 더 이상 교회 일이 되면 안 되겠구나. 마을 일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마을 분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 목사가 2008년도에 시작할 때는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문자 한 번 보내면은요, 문자 딱 한 번 보내는 겁니다. 문자 딱 한 번 보내면 보통 수익이 나는 게 보통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지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상황이 다 바뀌어요.
인건비도 너무 비싸지고 일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바꿔서 해야 되겠구나. 일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이제 마을로다가 완전 제가 이양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마을에서 사업장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지금은 이 저림배추 사업장이 믿는 사람 반, 믿지 않는 사람 반 절반입니다. 그리고 저희 곁에는 이 합통추 교회인데 정말 어려운 교회 목사님 계세요. 정말 어려운 교회. 저희 교회도 어렵지만 그게 더 어려워요. 목사님 저하고 같이 좀 일을 하시죠. 그러면 인건비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주저주저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랑 하고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벌써 4년째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피크 때는 이게 말 그대로 300~400박스, 3,000폭이 5,000폭 나가야 되니까, 2,000폭이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은 20명씩 다 불러야 되거든요. 마을에 있는 분 다 오십시오. 그리고 인건비를 지금은 그분들보다도 훨씬 세상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려요. 제가 이 마을 사업을 하면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 저도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페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신 교회에서 사례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에다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또 그래요. 이 목사님 일한 거니까 얼마나 쓰세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교회가 어차피 교회 헌금이라는 게 목사가 쓰는 거고 또 교회 헌금이 또 어려우면 또 교회가 또 어려우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느 정도의 기금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주세요. 목사님 쓰시면 거 써라.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한 사례금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마을로다가 돌리면서 마을로다가 사업을 돌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주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나온 지혜가 뭐냐면 김치, 교회에서 김치를 담글 때 이분들이 또 목사님 교회에서 김치 언제 담가요? 저도 좀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요게 좀 돼요. 요게 보통 한 40박스에서 50박스가 나와요. 그래 한 박스에 보통 15만 원 이상씩 나오거든요. 30박스 하면 이것도 이제 보통 가격이 넘으니까. 그래서 마을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김치만큼은 우리 교회로 좀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을 분들이 다 오케이 하셨어요. 물론 김치를 같이 노동을 하는 노동비는 드리죠. 노동비는 다 드리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마을로 돌리겠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고구마를 지금도 농사를 져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제 목사니까 다른 방법을 하자. 어떤 방법을 할까? 농약을 쓰지 말자. 특히 제초제는 쓰지 말자.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로운 거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몇 년 동안 제초제를 안 한 거를 알고는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친환경 단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런 관심 없다. 그랬더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단체에 들어갔더니 이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목사님 고구마를 친환경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100%를 학교 급식실로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거는 정말 비싸게 나가요. 저도 제가 농사 짓는 거 저 돈 주고 사 먹으라면 못 사 먹을 정도예요. 10kg가 5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감사한 게 전량을 다 수거를 해줘요. 이게 300박스일 때도 있고 100박스일 때도 있고 200박스일 때도 있는데 이것을 전량으로 출하를 시켜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 이제 보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마을 사업을 하게 되면서 마을 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저분들을 와서 일을 했는데 인건비를 보존을 해주려면 저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이진 목사님 같은 게 참 많이 만드셨잖아요. 저는 이제 만들지 말자. 저는 왜 그랬냐면 그거를 유지할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들자. 그래서 천북면 절임배추 장목반, 천북면 고구마 장목반, 천북면 고추 장목반, 천북면 작두콩 장목반. 요거를 아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지역에 상주시 어디시 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전화하세요. 우리 지역에
장목반 현황이 어떻게 되냐 그거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메일 딱 보내주면요 장목반 반장 현황 딱 해서 한 30개 정도 쫙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전화하면 돼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어디 사는 신도기리 사는 누군데요. 저도 거기 장목반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 환영해요. 왜? 한 사람이라도 회원이 많아야 되니까. 2011년도에 호박고구마 장목반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 많은 혜택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박스 20개 딱 주더라고요. 돈으로 말하면 2만 원. 좀 실망했죠. 우리 그 마을 성도님들하고 같이 다 들어갔는데 가족마다 박스 20개 주고 끝이에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되면서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보조받는 것들이 이제 뭐 1000단위가 되고 또 억 단위가 되고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0대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가 1000만 원이거든요. 하나 1000만 원인데 10대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5개 마을. 그리고 또 배추를 씻는 세척기가 있어요. 이 세척기는 한 대로 3천만 원이거든요. 배추를 자르는 이절기라고 있어요. 하나 이게 7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2013년, 14년, 15년도에 보령시에서 절임 배추를 특성화 작물로 지정을 하고 여기다 중점적으로 도와주는 그 해였어요. 그 해에 이게 또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몇 억 단위의 이게 뭐 트랙터도 뭐 1억 3천짜리를 뭐 거의 뭐 우리 자부담 30%만 하면 되고 셀렉스 화물차 같은 경우도 자부담 30%에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2013년, 14년, 15년도에 수익금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소금을 한 그 절임 배추 저희가 하면서 한, 둘, 셋, 넷, 5개 농가가 같이 하게 되면서 한 농가당 소금을 뭐 700포, 박스를 3,000개, 뭐 택배비까지 뭐 우체국 국장이 와가지고 택배비를 지원할 정도까지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단체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할 때 처음엔 n분의 1이에요. 1000만 원이면 얼마씩 돌아가는 건데 이것이 또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 주던 것을 우선적으로 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2년, 3년, 5년 하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농산물이 딱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평하게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겨라도 마을에서 마을분들이 아직도 그 장목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입시켜 주세요. 그리고 처음엔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박스 20개였잖아요. 저가 지금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가 1000만 원짜리예요. 하우스 1000만 원짜리인데 자부담은 15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850만 원을 그 친환경 단체에서 그 하우스를 정말 어마어마한 하우스예요. 정말 짠짠한 하우스인데 그 안에 트랙터가 들어가서 회전할 정도의 그런 하우스거든요. 거기서 고추를 제가 이제 400포기를 농사를 짓는데 400포기를 가지고 고추를 따는 게 거의 250근을 땁니다. 고추가 나중에 보면요 2.5m, 3m씩 커요. 거기서 고추 나오는 게 정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그 친환경 단체도 됐고 농민도 됐고 농어민 또 농어민이 되면서 농민 수당도 받게 되고 또 직불금도 받게 되고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직불금이 좀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직불금이라야 기껏 한 3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직불금이 지금 거의 농가당 거의 12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농민 수당이 또 나와요. 저도 정식적인 농민이거든요. 우리 오필스 목사님도 농민이에요. 이분도 농민이시거든요. 농민 수당이 거의 한 9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것도 70만 원에다가 80만 원에다가 90만 원. 그리고 또 아내가 여성 농업인 수당이 나와요. 이게 또 나오고요. 또 의료보험 같은 경우 50%가 혜택을 받아요. 또 노령보험 같은 것도 50% 나요. 지금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받으시는 분들이죠? 그죠? 우리 조금만 근데 이렇게 많이 받아요. 네? 우리는 그보다 안 되는데. 저런 분들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2년, 3년이 지나야 돼요. 올해 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 평가를 다시 합니다. 9년에 해야 받아요.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뭐 이미 받은 지 벌써 한 5년, 6년, 7년,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저희 농어촌에 사시는 목사님들이 살려고만 하면은요, 길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농지를 받기를 어렵다 그러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농지를 좀 앞을 주십시오. 내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농사짓는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요. 이제 좀 넘어가다 보면 아울리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울리치 이야기를 하는데 2008년부터 아울리치 계속 왔어요. 2008년부터 아울리치가 계속 오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 아울리치라 오게 되면 이분들 제가 밥도 다 먹여야 되고 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 이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밥은 다 앞대로 다 먹고 봉사는 봉사대로 다 하고 갈 때 저한테 고생하신다고 한 20만 원, 30만 원 주고 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그죠? 그러면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08년도에는 저희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인천의 동춘교회인데 옆교회 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옆교회로 왔는데 옆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는 뭐 할 게 별로 없는데 그 교회 어려운데 할 게 없냐, 우리 식당을 좀 보수해달라. 그래서 천정하고 또 도배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와, 이게 참 의미 있구나.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이 아울리시를 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동기들한테 연락했어요. 동기들 와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문중앙교회, 기쁨의 교회, 무국교회 다 동기들이에요. 동기들이 그때 당시 담당 전도사로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2010년도 본문교회에서 또 와요. 인천 제3교회 또 와요. 인천 제3교회는 지금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인데 제 후배인데 야 보내라 또 왔어요. 근데 이게 한 2015년도 되니까 제 친구들이 다 담임을 나가게 되니까 또 선교사를 나가게 되니까 끊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후배들한테 문자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때 당시 제가 4학년 뭐 졸업반일 때 아니면 신대원 뭐 졸업반일 때 학부생이었던 친구들, 동생들, 아는 아이들한테 좀 야 혹시 아는 뭐 농촌 봉사 올 계획 있냐 없냐? 꼭 가셔가지고요. 꼭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뭐 이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해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정말 말 그대로 디테일하게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이거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묻으시고요. 2016년도에 그때부터는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갈까? 제가 2015년도까지는 우리 오필성 목사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잘 몰랐지. 맨날 잘 몰랐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노회 홈페이지에다가 막 시골교회 없는 교회 목사인데 뭐 맨날 하겠대. 제가 알거든요. 시골교회 목사가 뭘 하겠다는 게 이게 가당치도 않거든. 그리고 노회 분위기는 그거잖아요. 시골교회 목사 조용히 있어. 니들이 뭐를 하려고 그래. 너 같은 게 그런 분위기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 가난하고 그 힘든 교회 내가 그 형편 알거든요. 저도 하려고 하다가 깨진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너 목사가 꼭 농사 져야 되냐? 야 너 목사가 꼭 고구마, 너 목사가 꼭 절임 배추, 너 목사가 너 김장김치 하러 왔는 줄 아냐? 저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목사들한테.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농사를 짓고 싶어진 게 아니라 이분들의 삶의 현장이 지금 트랙터로 갈아엎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목사가 어떻게 여기서 그분들은요 그거 갈아엎으면서 헌금한다니까요. 5만 원씩 거듭 좀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고 그 배추 농사 짓고 고구마 지면서 직거래 고구마 농사 지면요 팔지를 못해가지고 4월달 5월달에 갔는데요 고구마 집집마다 고구마 다 내놓는 거예요. 왜 내놓냐? 고구마밖에 없대. 얼마큼이냐? 아직도 이만큼 있어요. 왜? 못 팔아가지고 그 맛있는 거를 그 못 팔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저 고구마 농사 졌어요. 배추 농사 졌어요. 그런데 목사들이요 그거 내가 도와줄게. 몇 박스나 있냐? 30박스 보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는 얘기가 너 목사가 고구마 농사 지려고 목사 됐어? 너 목사가 너 배추 절임 배추 너 소금 팍팍지 너 목사야?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오필스 목사는 똑같아요. 제가 그 말 알거든요. 거기다 맨날 무슨 뭐 농촌에 마을 만들기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요 만나갖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어려운 게 뭘 자꾸 하려고 하냐고. 이심전심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는 건 좋은데 상처받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맘 다 안다. 그래도 마을이 살아야 우리 시골교회 목사들 살 거 아니냐. 그러면서 2016년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 하는 일을 내가 딱 봤더니 네가 하는 일이랑 내가 하는 일이랑 다르지 않다. 우리 같이 마을 목회자 학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분이 1회, 2회 마을 목회자 학교 하셨는데 3회 때부터 저를 강사로 부르셨어요. 이거를 해가지고 해줘라. 근데 다른 노회에서는 잘 참석합니다. 우리 충남대에 두 분 오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우리 노회 분들이요, 시끌뚱합니다. 정말 관심도 없어요. 시골교회 목사가 뭘 하려고 그러냐.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다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 오 목사님이 아주 그냥 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진 목사님이 또 같이 또 오셨어요. 이진 목사님 같이 오빌스 목사님 같이 이분들이 갈릴리 그 박사 과정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더니 이제 이진 목사님 와서 또 오셨 기름을 붓는 거예요. 박 목사 같은 이런 샘플이 한국교회에 나와야 된다. 아멘. 이런 샘플이 나와서 정말 시골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같이 농사도 지면서 농산물 파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누군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사실 그때까지 살으려고 한 거거든요.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 이분들이 갈아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고구마 농사 짓고 배추 농사 짓고 이분들 같이 맨땅 헤딩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드는 건데, 그때 당시 2016년도에 목사님을 오셔서 합니다.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마을 사업으로 돌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것 같다. 그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2016년부터는 이제 아울리치를 계속 받으는데 지금 서울 충신교회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올해 작년까지 왔어요. 2017년도에 이제 연결이 됐는데 저도 알지 못하는 후배예요. 여기 충신교회는요, 부교역자가 3번 바뀌었습니다. 3번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저희 교회 오는 거예요. 교역자가 먼저 전화 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충신교회 부교역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냐고. 이번에 새로 왔는데요. 목사님 청년들이요, 아울리치는 목사님 교회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제가 이제 충신교회가 좀 크잖아요. 대형교회잖아요. 아이들이 한 800명에서부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지금 한 300명까지 떨어졌어요. 800명 시대 때는 해외로다가 한 4팀, 5팀 보내고 한국 국내로다가는 이제 2-3팀을 보내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울리치 온 팀이 또 같은 교회에 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오빌슨 목사님 얘기하셨죠? 영락교회 한 번 오면 그 교회 다시 안 간다 그러죠? 안 갑니다. 안 옵니다. 왜? 와야 별로 은혜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전략적으로 갔어요.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자. 또 올 수밖에 없게 만들자. 그래서 특강을 준비해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특강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맞게 하자.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 마을에 필요한 걸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우리들한테 해줘라. 그래서 너희들이 해줘라. 그래서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사역 현장으로다가 다 가요. 그리고 저도 같이 합니다. 제가 그 충신교회 부교역자들이 보통 부교역자가 청년부 담당만 4명이에요. 청년부 담당이 단위로 옵니다. 그러면 4명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못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오는 사람은 청년들이랑 똑같이 한다. 나도 똑같이 한다. 똑같이 가서 일하고 똑같이 가서 땀 흘리고 똑같이 가서 씻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신교회에는 부담을 주질 않아요. 제가. 너희들이 먹을 것 다 좋은 거 먹어라.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너희들이 우리 지역에 이미 준 게 몇백만 원을 주고 갔다. 근데 뭘 우리 교회에다 뭘 또 주려고 그러냐. 그거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기 와서 정말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특강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특강들을 해줬어요. 쭉 뒤에 쭉 들어가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2018년도부터 스타트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와 뭔가가 딱 얻어맞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때 당시 왔던 아이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농촌에 대해서 남들은 다 떠나가고 남들은 다 기피하는데 그 청년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죽을 썩어서 이유식을 팔고 청년들이 와서 나무를 묻혀 가지고 도시로 팔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는 이런 청년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농촌에 대한 너희들이 땀을 흘린 만큼 또 다른 너희들의 사업장을 한번 계획을 해봐라.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제가 좀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이름도 다 외우고 너 전공이 뭐냐, 너는 뭐가 될 거냐. 그래서 그 아이들과 지금도 많이 일대를 하고 있고 많이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사역 현장이 다 다르실 겁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들이 왜 눈물을 흘릴까? 저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게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는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아마 여러분 사역 현장이 다들 도시도 있고 중소형 도시도 있고 연단위도 있고 읍단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눈물을 흘리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2008년도에 저리 매주 시작했고요. 올해까지 했어요. 고구마 그때 샹보 지금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 사업으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계속해서 마을 분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역 가운데서 마을 분들과 공동체로서 교회가 목회자가 그냥 생뚱맞게 그냥 자기 교회 마당 누나도 쓸지 않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눈을 써는 삽을 가지고 마을길이라도 한번 쓸고 그들과 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마을 목회자 학교잖아요. 여러분 지금 목회자도 되시지만 여러분들이 마을 목회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목회자는 뭔지 아세요? 선교사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선교사가 있고요. 한인교회 선교사가 있어요. 한인교회 선교사는 뭐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한국적인 방법으로 다 양육하고 교육하고 헌금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인교회 목회자예요. 우리는 이분들도 다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사는 두 종류예요. 또 한 선교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다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두 가지예요. 목회자가 있고요. 마을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구별할 것 없이 목사로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는 정말 마을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을 목회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여기 또 젊은 목사님들이 몇 분 참석하셨어요. 제가 우리 저 젊은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역지 현장을 좀 기록을 해라.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이번에도 이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거 빠지려고 그랬어요. 이진 목사님 현장도 그렇고 저 현장도 그렇고 2008년도부터 계속 연결된 현장인데 지금 이제 2016년도부터 마을 목회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을 목회 작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현장들의 이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저도 좀 빠질 사람은 빠고 새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 나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다음 기수 때는 그 다음 기수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제시해주고 제안해주고 같이 갑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